오늘의 말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경에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와 지위가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시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통해 10계명과 제2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분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어떤 그 피조물의 형상에 빗대어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고 싶다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의 모습에 주목하면 됩니다. 나 자신의 모습에 나르시스적으로 빠져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서 그를 귀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나의 형제자매, 나의 이웃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건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은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다른 피조물들의 어떠함에 그만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나는 곰과 같은 힘을 얻고 싶어 하면서 곰을 숭배하고 나는 호랑이 같은 용맹함이 좋아 하면서 호랑이를 숭배하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조상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욱 만연하게는 하늘에서 빛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면서 그것들의 움직임 속에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미래가 달려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다윗이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통해 보게 하시는 세상은 감히 피조물 따위에게서 어떤 힘을 구한다거나 어떤 영험한 능력을 구한다거나 미래와 운명을 저당 잡히고 마는 그런 세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었기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탄하며 고백하는 것이지요.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섬기던 해와 달과 별들도 다윗의 눈에는 주님이 쩔쩔매시면서 겨우겨우 어찌어찌 창조한 것 정도가 아니라 단지 손가락으로 지으신 것에 불과한 것들이었습니다.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런데 이러한 하늘과 달과 별들의 영화로움보다도 더 영화로운 것이 있었으니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4절과 5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사람이 참으로 대단하다, 나를 아무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이토록 높여주시고 또 이토록 영화롭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탄의 그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노래하는 우리 사람에게 씌우신 이 영화와 존귀의 관이라 하는 것은 그 대상인 그 사람이 잘생기고 젊고 똑똑하고 미래가 창창한 그러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누가 돌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끝장날 것만 같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그 육체와 영혼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 가득한 영화와 존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고 병들고 쓸모없고 무기력해도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의 논리로는 별 가치가 없죠. 경제적인 가치 이런 걸 다 환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치가 없어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것을,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감사와 또 감격, 이런 인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이 혹은 나 자신이 바라보는 그러한 나에 대한 시선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미 태초부터 나를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품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